오늘 우리는 아주 장중하고 의미심장한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걱정하면서 보낸 편지의 결론입니다.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환기해 드립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초기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파당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간대없고 저마다 자기 파당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옳으니 그르니 다투는 이런 양상이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도 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포함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보낸 편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단호하고 강경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미처 다 함께 읽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오전은 아주 강경합니다. 이를테면 1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쓰잖아요, 이런 말.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죠? 가만두지 않겠다. 이 그토록 사랑을 역설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단호한 말투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경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 동역자들의 권위에 관한 문제이고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권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의심받는 의혹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삶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삶을 나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게 진짜 사도냐 하는 그 의문을 끊임없이 의혹에 시달려야 했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해명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의혹을 의식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와 내 동역자들이 합격자냐 실격자냐 이걸 입증하는 것은 그것이 이번 과제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고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직결되는 사도 바울의 그 의중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강하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완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란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르기에 앞서서 분명히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중대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 곳곳에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자신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반어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여러분은 죽어도 모를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 선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그 긍정적 선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무언가 함으로써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1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독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독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실제를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물입니다. 기뻐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쓸 때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힘쓸 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장중하고 완벽한 권면입니다. 하나도 티가 없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의지와 우리의 판단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선한 의지와 판단을 감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우리 스스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고자 할 때 동시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도의 진정한 해안이 빛나는 말씀입니다. 저마다의 독단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는 아주 신중한 권고입니다. 내가 질책해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질책하는 것을 듣고 그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해결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되게 이런 뜻이 됩니다. 한 대 얻어맞고 정신 차릴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일어서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자신이 누리는 권위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일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목적을 지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그 독단으로 인간들이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 전제는 바로 그 불행한 현실을 깊이 통찰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의 거듭남,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역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거듭난 인간의 표본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타율적인 율법이나 제도를 따르는 데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탄생하는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새로운 존재에 대한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쓸 때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한마음이 되기 위해 힘쓸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실로 그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스스로 거듭난 존재가 되리라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자기중심적인 삶의 질서에, 이 세상의 그 삶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서로 지켜야 할 근본 도리를 역설하는데 그 일차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작은 하나의 공동체를 건강히 하는 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근본 진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쓸 때,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 힘쓸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일으켜 세워주며 새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우리 사회적 공동체로 한 이 나라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지 또한 동시에 일깨워줍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마는 노자 얘기 가운데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서로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는 섬세한 손길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런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칼잡이가 칼 휘두르듯이 편을 갈라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동안 그런 국정 운영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여 불의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을 헤아리고 다른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사회는 평화로워집니다. 오늘날 인류는 그 뜻을 이루는 최선의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요체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정치적으로 서로의 뜻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내 공동체가 중요한 만큼, 내 나라가 소중한 만큼 다른 공동체, 다른 나라도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평화적인 설린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마땅한 질서를 이루기 위한 기대로 가득 차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그 숭고한 뜻을 오히려 불온시하는 이들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극우주의자들의 준동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 집단만 순수하다고 소중하다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그들을 철저하게 가릅니다. 이주민을 배제하고 소수자를 배제하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개신교의 일부가 그렇게 사회적 평화를 해치는 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그 길을 그렇게 불편해야 할까요? 갈등과 대결의 구도를 강화하는 편가르기 가운데 숱한 타자들을 정죄하는 데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찾아온 잘못된 인식,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누군가 악마화해야 할 상대가 무너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없어서 위기감을 느끼는, 허망함을 느끼는 그런 환상을 신앙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결코 그렇게 허망한 환상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궁극적인 구원의 희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그 어떤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반공주의, 반동성애, 반이슬람이 결코 그리스도교 신앙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어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선동으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희망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모든 사람이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세계에 대한 열망과 바로 그 세계를 위한 헌신 가운데 성취됩니다.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쓸 때,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한마음 되기 위해 힘쓸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일으켜 세워주며 새로운 세계를 이룹니다. 언제나 타인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나라는 의식이 없이는, 그런 자각이 없이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의식이 없이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그저 잘못을,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람을 올가매는 도구마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선동으로 신앙을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한마음이 되기에 힘쓰는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우리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 서로를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삶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그 삶을 이루는데 우리가 또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